오늘 또 구원을 질문해라. 신구약 66권 전부를 배우고 가르치는 맥마이크로 백성경 대학입니다. 자, 익숙하고 능통하고 그 다음에 뭐가요? 율법에 익숙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또 말씀에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제가 한다. 자, 오늘 이제 153번이죠. 153번인데 이제 100번째가 됩니다. 100번째. 자, 구원을 받은 자의 특권이 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맞아요?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만이 압니다. 뭘로 자기만 알까요? 뭘로 자기만 알까요? 말씀으로. 뭐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자기만 알아요. 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게 확실하느냐? 그러면은 언제? 누구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 다음에는 뭐죠? 언제 누구를 통해서 영접을 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언제 당신이 예수를 영접을 했는가? 누구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다운지 목사를 통해서요? 그 교단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과연 구원 영접이 있는가? 이제 이건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해봐야 그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나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고신측 교회 교인이었는데요, 저하고 1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쭉 복음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 영접 보니까는 예수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실래요? 그랬더니 no, 딱 그래요. 아닙니다. 왜 안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냥요, 저는 안 합니다. 딱 그러더라고. 교회 집사요. 일산에 그 교회 집사라고.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산에 앞에 그 배 먼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하더라고요. 한참 1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을 점검해 보니까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믿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쭉 복음은 이렇게 해서 예수를 구주로 이렇게 영접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영접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영접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1시간이나 얘기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구원받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무슨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제가 인터넷 보니까 신학교를 하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무슨 신학을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야. 15년 동안을 했다는데. 근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 한번 제가 해드릴까요? 그러면은요, 한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단과 사이비가 그런 얘기 하면은, 아니요, 난 필요 없어요. 다 그러면 되죠. 그렇잖아요. 아니, 여화증이나 신천지 교인이, 목사님,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요. 여러분. 그때는 딱 거절해야죠. 왜? 내가 대신 할게요. 내 기도를 먼저 받으실래요? 그런다면 하는 거죠. 그리고 나 따라서 기도하세요. 예수 영접 기도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뭐요? 당신 예수를 영접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는 교회를 절대 따라서 안 해요. 내가 여러분 이거 여호와 증인들한테 써먹어봤어요. 저들이 나를 찾아왔어요. 나를 찾아왔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당신의 얘기를 다 들어줄 테니까 그러면 당신이 내 얘기를 들어주겠느냐? 그 사람 얘기 다 내가 들어줬어.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반론을 했어. 그래 어쨌든 마지막 내 얘기 들어주실 거죠? 그랬더니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보면 딱 알아. 이걸 보면 딱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실컷 설교하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안 해. 예수 영접 기도는 안 시켜. 그건 여러분 종교인들이 하는 거죠. 종교인들이요. 자, 그래서 구원의 특권이 뭐냐?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특권이요. 예. 자,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누구하고 싸워 이긴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요,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요,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위너예요. 위너. 예? 이긴 자라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직분 맡았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때려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긴 자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당신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면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그랬죠.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마태복음 24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보장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헛소리하지 않고 신성모독하지 않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지, 아니면 변질되는, 요즘은요 하도 변질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누구의 일이요? 아버지 일이 뭐죠?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그에게, 그 다음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보세요. 이 권세, 오서리티를 내게 주신다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 권세예요. 권세, 특권이라고요. 그런데 이 특권은 이긴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가 때려치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예. 아예 하지 마세요. 하다가 때려치는 사람이요. 그리고 놓으려고 하면 정상적 방법으로 놓아. 예? 떠나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인사하고 이명해서 가고, 그 다음에 또 때려치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제가 힘들었어요, 아니면 내가 시험 들어서 나 못하겠어요, 정상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예, 정상적으로. 그런데 뭐 이명 가는 거 하라니까는 여기서 옆 교회 가면서도 그런 교인들이 잘된 교인 못 봤어요. 진짜요. 아니, 서울에 그런 교인이 있었거든요. 그 자기 마누라 교회 와가지고 위장병 고치고. 근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아니 자기들한테 교회 재정도 맡기고 그러면은 제가 뭐 1년 이내로 교회 빚도 다 갚고요 그러더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한번 해봐라. 2년이 돼도 안 갚아. 그래서 내가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아니 왜 약속 안 지키십니까? 그랬더니 딱 우리 교회에서요 한 50m도 안 돼. 그 교회로 가더라고요. 야, 정말 진짜 여러분, 그렇게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부인한테 얼마 전에 전화 왔을 때도 신랑 어떠냐 그랬더니, 우선 하여간 둘이 별거한 지 오래됐대. 예, 별거한 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나가냐?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맨날 술만 마시고 그러고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 예? 목사가 뭐 나쁘다고 그래. 얘기하면은 얘기한 대로 하고, 못했으면 목사님이 죄송해요, 제가 하다 보니까 돈 욕심이 생겨가지고 빚 못 갚아서.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요? 난 아무 그런 얘기 안 해요. 예, 얘기 안 한다니까. 그 교인이 집 바쳤는데도 나중에 2년 후에 달라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드렸어요. 내가 처음부터 아예 바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내 책상에다 넣어놓은, 아무 교인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 그리고 달라는 그날 내가 딱 줬어. 나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거롭고 힘들고 그러면 저 힘들어요 그러면은요, 그럼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부담스럽게 일하지 마세요. 일 안 하면 목사가 나를 어떻게 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 예.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야, 그러면 이 만국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이 세상일까요? 이 세상일까요? 아니요, 이 세상 아니에요. 언제죠?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에서 여러분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요, 이걸 갖다 현실로 얘기하면은요 맨날 교회에서 큰 소리나 치려고 그래요. 큰 소리나. 왜?
아우 내가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는데, 이건 이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은요 사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어. 예수님이 다스려야죠. 자, 보좌들의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계시록 2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자, 보좌들을 봤으니, 보좌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복수예요. 한글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보좌는 단수면 삼일체 하나님의 보좌여야 되죠. 예? 아, 그거요?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니까 그거 복수지요. 복수인가요? 그건 단수예요. 왜? 하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자,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분명히 여기는 앉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이거 제대로 안 보면은요 막 엉망진창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 다음에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기에 보좌들의 앉은 자들의 그 앉은 자들을 보니까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심판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만 한 얘기인가? 아니면 우리도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전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번 주에 제노사이드 그 학살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왜 하냐면은요, 그 우리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 뭘 받게 하죠?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제가 찾아보니까 학살자들은요 그 PR을, 그러니까 적군과 나를 구별할 때는 반드시 표식이 있어요. 표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서 거기에 표식을 뭘로 했죠? 마크를 뭘로 했죠? Z로 했죠. Z요. 예? 예, 나는 그걸 보고 바로 이 성경에도 마지막에 이 PR을 가르는 데는 표식이 있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표식이 밖에가 없어. 어디에 있어? 안에 성령으로 있는 거야. 왜 그럴까? 왜 성령으로 이 표식을 내 안에다가 감추었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안다면은 진짜 깊은 진리를 아는 사람. 그것도 모르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표를 맞읍시다. 그런 거짓말을 한다. 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에 표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표가 있기 때문에. 인쳤다고 그랬잖아요. 인쳤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요 엉망진창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좌에 앉은 자로서 권세를 받은 겁니다.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을 심판할 할 정도면은 사실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심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니, 재판도 엉망진창으로 하는 이 권땡일 같은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저런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어떻게 해서 판사를 하고 대법관이 됐을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자, 여러분, 그런 직분은요 명예직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손들 두고 그 불명예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 손자 보세요. 그게 괴로운 거야. 손자로서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마약을 마시고 먹고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그 양심은 이거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이단으로 죽는 사람이요, 이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요, 참 난 불쌍하다고 그래요. 왜? 불쌍한 거 아니에요? 이단으로 죽는다는 거, 그리고 이단 교회에 다니다가 죽는다는 거, 그건 나는 너무 불쌍하는 거예요. 불쌍해. 그래서 나는 권면해요. 그런 교회 나가지 말라고. 왜? 대한민국 교회, 좋은 교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런 데를 나가요? 하필이면 왜 그런 데를 나가요? 그런데 그건 미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그런데 내가 옛날에 그 누구예요? 손태경 전도사님 고모, 내가 그분이 거기 나가길래 그건 몇 번 만나가지고 내가 보험으로 썼네요. 결국은 나중에 그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한 말이 뭐였는가 하면은, 지금 그때 그의 애들이 고등학교, 그런데 애들이 커가지고 시집갈 때 그때 이제 당신이 알 겁니다. 왜? 내가 얘기했거든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물으면 누가 그 이단 교회 다니는데 누가 당신네 집에 사위를 보내줄 거냐? 그때 알 거다. 그때 그 문제가 걸렸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떠났더라. 어리석고 맹한 것들은요,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냥 순교하는 게, 옛날에 여러분 중동에 가지고 순교당하는 애 하나 있었죠? 예? 뭡니까? 그 선교하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사형을 집행하려는 가니까 대통령한테 나 좀 살려달라. 다시는 안 하겠다. 나는 다시는 안 하겠다. 근데 결국 죽었어. 그러니까 멍청한 게 부정하고 죽어버린 거야. 에? 부정하고 죽어버려. 그럴 바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멋있게 죽어야지. 에? 난 다시는 안 그런다. 다시는 전도하지 않는다.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는다. 그거 부인한 거, 예수 안 믿는다고 하지는. 아니, 복음 안 전한다는데.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형당했어요. 그거 얼마나 부끄러워. 근데 그 교회는 순교자래. 그 애를 순교자래. 또 거짓말하는 거 보이세요. 깨끗하게 여러분 그건 인정해야 돼요. 순교에 실패한 거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이거 잘 보세요. 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성경을 해석을 못한 사람이 뭐라냐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게 13장에 나오거든요.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들이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살을까? 어떻게요? 이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한 사람들, 내가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남들이 해석한 걸 봤거든요. 그 이마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러니까 7년 환란을 통과하되 이마와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7년 환란 때는요 변화가 없어요. 사는 방법이 없어요. 7년 환란 전에 변화가 있지 7년 환란 때는 변화가 없다니까. 그리고 죽으면은 지옥으로 다 떨어지지 낙원으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봐라, 환란을 통과하니까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그 7년 환란을 통과한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은 7년 환란 통과하지 않고 죽은 사람, 그 다음에 또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변화되어 올라간 사람, 그 사람들은 왕노릇하지 않고, 그러면은 7년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뭐예요? 왕노릇. 이 엄청난 잘못과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7년 환란 동안에는요, 그게 제노사이드라는 겁니다. 학살자란 뜻이에요. 그 학살자에게 학살을 당하는 건데 무슨 그게 순교입니까? 그게 무슨 순교예요?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당하는 게 순교인데, 이때는 복음이 없다니까요. 복음이 없어요. 왜? 예수를 거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다 데리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 때문에 때로는 못뱀을 당하는 순교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요. 7년 환란의 우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상 경배하는 것도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예,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홀리코스트에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예? 도켓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깨서 넣어서 다 죽이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권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주실 거예요? 아니면 주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이것도 해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현재 받은 게 아니고 전짐적으로 받는다는 이 말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신다는 건 나중에 준다는 얘기요? 지금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면 뭐 하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 아니,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만 해석을 잘해도요, 점진적인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각적 구원이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디돔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내게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로 하나님을 뭘로 부르신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져도 점진적인 구원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지요. 아니요, 구원받은 자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찬양하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 찬양하고. 쇠가 빠지게 한번 해봐.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거저 준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거저 준 거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된 거냐? 이 앞부분에 영접은 엘라본이라고 그랬죠. 과거 능동용으로 우리가 영접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것은 피스티오시냐라고 현재 능동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 영접하고 현재는 뭐라요? 내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능동형이에요. 현재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했고 영접한 증거가 뭐냐? 현재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고 있는 사람에게 결과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게 증거예요. 근데 이런 구절을 외우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면은 봐라, 이거 즉각적 구원이 아니지 않느냐. 왜 그렇게 빼딱하게 성경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요, 정말 세상이 참 희한해요. 희한해. 자,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천국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입니다. 이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기도해봐. 그러면은 너희들이 받는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그럼 아버지께 받는 건 응답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주신다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명령권이 있어요. 명령권. 자, 마가복음 1장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유대인들이죠.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더라 그랬어요.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거죠. 예수를 아까쯤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하셔도 돼요.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역사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명령하는 명령권이 있어요. 써보세요. 가정에 여러분이 우환이 있습니까? 들어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우환의 귀신, 싸움의 귀신, 손해보게 하는 귀신 물리쳐 보라고요. 명령하시라고요. 명령. 예수님은 언제나 명령했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축사를 한번 해보라고요. 자기 축사를요. 자,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그랬죠. 근데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목사는 맨날 저주만 해. 어쩌면 그렇게 저주를 많이 하는지. 그 저주가 자기에게 언젠가는 자기에게 옵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경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하고 싸우기 위해서 더 악한 놈이 돼야 되나요? 아니 상대방이 총 들고 나를 쏘려고 하니까 나는 총 들고 기관총을 가지고 쏴야 되나요? 여러분 악한 사람을 대적해서 위해서 더 악랄해지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 잘못한 거죠. 왼밤을 치거든 오른밤을 돌리나, 말씀 잘못한 거예요. 왼밤 맞았냐? 그냥 주먹으로 상대를 갈겨버려. 물론 율법에는 그런 거 있어요. 이는 이로 갚으라. 율법에는 그래. 그런데 복음에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 그럽니다. 복음에는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구분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자 막 저주가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축복을 하면은 내게 하나님이 그 복을 내게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시편에 그랬잖아요. 축복하기를 좋아했더니 복이 내게 돌아오고 제게 돌아오고,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오더라는 거죠. 저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저주 잘하는 목사는요, 그건 성경을 안 지킨 목사예요. 성경대로 사는 목사 아니라고요. 성경대로 사는 목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이고 신령한 목사들은 절대 그렇게 살질 않아요. 저주하면 속은 좁지요. 그리고 뭐요? 실컷 욕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욕했다고. 예수님도 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고요, 거짓말에 영이 들어간 사람은요 절대 뭐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게 특징이란 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치유권이 있습니다. 치유권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래. 그럼 뱀을 막 잡아가지고 맨날 올려야 되느냐?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뱀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 벌리는 이 있죠? 그 위에 머리 위에다가 하나하고 밑에 턱가지하고 딱 해가지고 잡으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뱀이 딱 잡으면은 손을 감기 때문에 무서워서 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뱀을 그렇게 짚는 겁니다. 그래야지 꼬리 잡았다가 그 물려가지고 죽으면 안 돼요. 그 미국에 여러분 그 유명한 뱀 목사 있잖아요. 뱀을 집어가지고 한 20-30마리를 키웠대요. 그런데 작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요. 작년에 막 설교할 때도 그 뱀을 목에다가 걸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짐승들은 이렇게 사람이 훈련시키면은 물지도 않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날 설교하다가 아마 무슨 어떤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개들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안 물다가 갑자기 사람을 물기도 해요. 미국에서요, 아기를 그렇게 돌봐주는 이 개였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잠깐 어디 나갔다 온 사이에 아이를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이 개는 사람을 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 뭔가 그 원인이 뭔가, 그래서 이제 그 TV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애기 이렇게 누워 있는 걸
이렇게 그 그네처럼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는데 거기서 삑삑 하고 이 소리가 났었대요. 그래서 여기에 민감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걔가 그 아이를 물어서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강아지하고 애기하고 잠자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건 언제 돌변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거예요. 왜? 아니 사람도 돌변해 가지고 물기도 하는데 그런데 애기는요 반항할 수도 없잖아요. 반항할 수도. 좀 어리석게 좀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요 막 그래가지고 이 독 마시다가 진짜 죽어버렸어요. 봐라 내가 독 마셔도 안 죽는다는데 진짜 마시는데 죽어버렸. 아니 독을 마시는데 어떻게 안 죽어요? 그런데 안 죽는 사람은 있어요. 왜? 모르고 마신 사람. 모르고 마신 사람. 그 일부러 마셨는데 왜 안 죽겠어요? 그런 죽어도 싸. 하나님을 왜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왜 시험하냐고요. 바울도 보면은요, 그 멜리데 그 섬에 올라갔을 때요, 아니 뱀이 있으니까 내가 요거 한번 잡아보고 하고 그래가지고 잡았나요? 아니죠. 그 나무를 불을 떼기 위해서 불타는 거다가 이렇게 던졌더니 뱀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바울의 손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뱀은 독사였기 때문에 다 죽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안 죽으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이 신이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신이다. 자, 병든 사람에게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하시더라.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손을 얹으세요. 내 손을요. 내 손을 얹어봐. 진짜 나을 때까지 해봐. 나을 때까지.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몇 번이고 한 번 해봐. 그렇잖아요. 우리 될 때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이렇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손은 무슨 손? 약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손 얹고 기도해봐. 가족도 있죠. 진짜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믿으니까 안 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다? 상속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상속권이 없는 사람은 죽어도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상속권이 없는 사람.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오른편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상속권이 없어요. 세상을 살 때도 왼편은 쓰지 마세요. 왼편 사람은 되지 마세요. 왜? 세상에는 왼편도 하나님이 환영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오른편이 하나님이니까.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오른편에 있는 오른편이란 게 뭐죠?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게 오른편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요. 자,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천년왕국이잖아요. 여러분 천년왕국은요 성도들에게 주신 나라고요. 저 세루살렘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천년왕국입니다. 왜 그래요? 왜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요. 자, 그래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받기 원하시면 언제부터 준비했다고요? 창세부터 약속한 거예요. 천년왕국은요. 그런데 뭐 천년왕국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요 아주 지그들 맘대로 해요. 천년왕국은요 창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나를 그래서 창세전에 택해가지고, 나를 창세전에서 택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창세전에 예비한 이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뭐예요? 권세를 갖는 거죠. 왜? 천년 동안 왕노란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자,
성에 들어갈 권세요.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 여러분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건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이다. 자,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자, 생명나무에 나가며.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죠. 생명나무. 그런데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못 먹게 했죠. 그 자식들도 못 먹게 했어요. 왜 못 먹게 했죠? 죄인으로서 영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 목사나 교인들은요, 전부 다 영생과를 먹으려고 그래요. 먹으면 안 돼요. 예, 먹으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천국은 그냥 뚫린 데가 아니에요. 문들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천국의 문은 뭘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진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진주로. 우리는 천국은요, 그냥 죽으면 그냥 천국에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문을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그랬다고요. 얼마나 어렵냐? 에? 얼마나 어렵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더 쉽다. 예, 그게 더 쉽다. 그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 못 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석을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바늘기가 아주 낙타보다 더 큰 바늘기를 있는데 그걸 얘기한 거다. 예. 성경에 없는 얘기도 그렇게 해석을 잘해요. 예, 어디서 찾아왔는지 나는 아직까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자, 생명나무에 나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권한이 있어요. 권한. 예?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권세를 무슨 열쇠를 가졌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우리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받아야 천국의 열쇠요. 참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진짜 괴롭죠. 나는 천국의 열쇠를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내 이름이 난 생명책에 기록된 거 본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의 문의 열쇠를 가진 자들은 어떠냐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운 교인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자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천국의 열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왜 주겠어요? 음부의 권세기 이미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종교다운주의자들은 정말 저것들은 다 헛걸 믿어요. 헛걸. 전라도 말로 헛지랄하고 있는 겁니다. 헛지랄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요, 아니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천주교는 또 뭐라 하냐, 베드로에게 줬기 때문에 일대 교황이 베드로니까 천주교만 천국의 문을 여는 그 열쇠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너희들은 전부 다 우리한테 혼합되어 가지고 들어와라. 그래서 WCC는 혼합주의고 WEA는 포용주의고, 포용주의나 혼합주의나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포용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다 포용하라는 거죠. 그럼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라는데, 여러분 포용이란 단어를 희한하게 WEA 목사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포용이라는, 그건 공산주의도 포용한다는 얘기요, 동성애도 포용한다는 거예요. 다 포용하는 거예요. 아주 이런 무서운 말을 쓰는데도 분별도 못하고 구별도 못하고 그리고 살아. 자, 구원받은 자의 특권들은요, 첫째는 자녀 권세입니다. 기억합시다.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두 번째, 하늘나라에 뭘 주셨다? 상속권을 주신 거예요. 상속권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상속권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우리는 기도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이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하세요. 예, 축복하세요. 아니 목사가 축복권이 있다면 목사 뭐 지만 무슨 좀 여러분도 있어요. 축복권이. 왜 내가 있다는데 왜 그 비난하고 그러냐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면 뭐 비난하더라고요. 그게 보면은요, 지는 없으니까 그렇게 비난하죠. 있으면 절대 비난 안 해. 있으면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축사하는 명령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항상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라, 흑암이 있으면 흑암은 물러가라, 질병이 물러가라, 가난이 물러가라, 저주가 있으면 물러가는 이런 명령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사용하셔요. 자,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특권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가요? 있나 이 말이에요. 예. 조그마한 막 벌벌벌 떨면서 막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고 누구한테 안수받을까? 그런 짓 안 하면은 사탄이 그 사람을 아주 더 공격해요. 더 공격. 왜?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죠? 악발입니다. 악발이. 악발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에? 악발이가 어떤 사람이냐고. 옛날에 저 서울의 가련동에 나보다 더 조그만한 그 교회 집사가 있었어. 내가 어떻게 그 집사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깡패래요. 아니 나보다 조그만한 게 무슨 깡패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왜 깡패인가 설명을 할게요. 한참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아니 그렇게 어떻게 조그만해 가지고도 깡패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어중간히 하는 것보다 키가 작은 게 낫대요. 예.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싸우면 팔도 짧고 다리도 짧으니까 뭐 차도 안 되고 손으로 해도 안 맞는데요. 그런데 딱 방법이 안 나요. 앞에 혀를 혓대를 딱 잡고 딱 달라붙어 가지고 막 이러면요 때리라고 이 사람을 때리지도 못한다. 해봐야 등만 때린다는 거야. 등만.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악발이라고. 한번 자기를 때리면은요 그 집 가지고요 맨날 며칠을 맞으면서도 되던데요. 그러니까 끝내는 내가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깡패했대요. 그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기냐면은요 악발입니다. 악발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고 싶거든 악발이가 돼. 죽여 하고 막 얻어 터져도 피가 나도 막 대들어봐. 그럼 무서워서 못해. 여러분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막 건들면 건들수록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돼. 교회 가면 돼. 말씀 보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사탄이 아유 이건 건들지 말아야지. 건들면 안 돼. 그 사람도 인간도 그러잖아요. 우리 선한 사람들은 그래요. 남하고 싸우는 사람은 그러면 한 번 건들면은 막 동네고 뭐고 돌아다니면서 막 악발이처럼.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악발이었잖아요. 남자들이 찝쩍거리면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 뭡니까 귀싸대기를 막 때리고요. 그 더 나쁜 짓 하면은 그 뒤까지 막 쫓아가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어머니를 건드린 사람이 없었어. 우리 어머니가 조그마한 아담해가지고 예쁘게 생겼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찝쩍거려. 그런데 여자가 조금 예쁘다 그러면은 찝쩍거리고 그러는데. 그래 안 그래요? 꼭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것 봐. 아니 생각해보면 어떻게 상상을 어떻게 그렇게 아니 신발짝으로요. 심지어는요 그 길바닥에 그 소똥이나 뭐 똥이 있으면 똥 발라가지고 기싸대기를 때렸대요. 난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진짜 악발이 악발이. 우리 집사람 얘기도 들어봐. 초등학교 다닐 때 악발이었더라고 보니까. 한번 언제 간증 좀 해봐.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다 잡았대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악발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정말 이 사람은 건들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순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건들면 더 기도해버려요.
막 시험이 오면 더 매달려 버려.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은 이건 건들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만만한 걸 건들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인간도 그래, 인간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세를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자. 자, 어떤 권세? 첫째, 자녀의 권세. 그 다음에 천국권의 권세. 그 다음에 축복권, 상속권. 그 다음에 명령권. 또 뭐 있어요? 에? 치유권. 또 뭐 있어요? 자,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주시면서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이 권세 사용할 것이 있으면 우리 이 시간에 명령하는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시험 들게 하는 더러운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 질병의 이제 모든 저주가 물러갈지어다. 이제 치료받을지어다. 회복받을지어다. 주의 아버지의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는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있사오니 이 은혜를 더해 주세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상속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상속권이 내게 있는 것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에게는 또 천국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사오니 주의 아버지,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여 너희가 너희 기쁨으로 얻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기도 중단하거나 기도를 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축복권도 주셨습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믿음의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강건하게 도와주세요. 잘되게 도와주세요. 저들이 제목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시는 축복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을 살면서 가족을 저주하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누구도 저주하지 않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주는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더하여 주시옵고 좋은 것으로 사용할 줄 아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께서 주신 것을 주 앞에 드리오니 심는 자에게 심을 꽂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